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구분할 때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구분합니다. 고등종교 그리고 하등종교의 그 분류의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결정적인 기준점을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등종교와 고등종교로 분류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있는데 그들에게 경전이 없다, 그러면 하등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와 기도와 어떠한 봉사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경전까지 있으면 고등종교라 그렇게 분류를 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교를 분류할 때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에 해당되지요. 경전, 캐논, 이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분류하는 그 범주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래, 우리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야 또는 3대 종교 중에 하나야 라고 구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삶,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로 규정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지요? 일종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뭔가 위로를 받으며 심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종교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 나는 종교 없이도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또는 타 종교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불교, 이슬람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종교, 그리고 기독교, 우리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당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절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취향에 따라서 다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그래 뭐 다니면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기독교를 집어넣어 놓고 당신들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또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는 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 나를 말하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그것은 불완전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서 우리 자신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가 말해줄 수 있는 책,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책, 이 캐논이, 이 정경이, 이 경전이 뭐예요? 성경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자체가 내 삶의 기초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몇 개의 언어가 될까요? 대략 유엔에서는 7,100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래서 출판해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부족들에게 성경을 보급을 할 때 보면 대략 7,300여 언어가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만 보아도 신구약 전체가 번역된 언어로는 692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에 신약만 번역된 언어로만 번역된 책만 해도 약 1547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 흔히 말하는 쪽복음, 예를 들면 마태복음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러한 것으로만 번역된 그런 언어만 해도 1123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절반이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수많은 사람들 70한 2, 3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인류, 이 많은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중국어. 예, 맞습니다. 대략 이 14억 한 5천 명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예요. 그 다음 언어가 어딜까요? 스페니쉬, 스페인어. 예, 저는 놀랐어요. 저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억 명이 넘는 스페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가 세 번째, 4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쓸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북한까지 하면 대략 한 7천만 명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7,700만 명, 교포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최근에 급격히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바이랭귀지라 해서 두 개의 언어를 씁니다마는 한류의 열풍에 의해서 한글을 배우고 익혀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18위. 예. 어쨌든 대부분의 언어들로 사실 성경은 번역이 되어서 이미 각 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3,900개의 언어로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 많은 언어는 도대체 무슨 언어냐? 각 나라 안에도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인데 이게 공통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소수들이 쓰는 언어,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으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자기들만이 통용되는 언어가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다 손이 미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몇백만 명에 몇십만 명이 쓰는 언어 정도의 언어로는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지금까지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 성도들의 집에도 보면 4명의 식구가 있는 그런 가정도 보면은 4권의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 4명의 가족인데 20권이 넘어요. 제 방에도 성경책이 10권이 넘습니다. 보다 보면 헤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 구입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책 한 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읽고 삽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언어로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만큼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 번역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얼만큼 아는가?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은 이러한 책이라고 6가지로 좀 분류해 봤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막 1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한 분,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을 알려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자연 계시가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추측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현존하는 현현의 모습을 단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바가 없어요.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면했던 이 모세도 하나님의 등 뒤의 모습만 보았다 그랬어요. 실제 하나님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식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분의 임재를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3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 인생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바른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구원의 필요성을 뒤늦게 느끼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앙의 좌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제강점기 때 그러한 독립운동의 삶을 살았던 윤동주 씨, 저 일본에서 결국은 젊은 나이 3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가 그 형무소에서 마지막 그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것이 성경이었어요. 고국 땅에 성경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성경을 늘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비록 몸은 차가운 저 형무소 감옥에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분, 그게 윤동주 시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잖아요. 그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구원함을 얻은 백성은 저 하나님 나라 가는,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저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길에서 이탈하여서 엉뚱한 길에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책망으로, 채찍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궤도 수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또한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모두는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군인들도 군인의 복무를 다하도록 그 군인으로서의 살아갈 그 어떠한 규범을 알려주는 것처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름대로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직원으로서 어떠한 그러한 직원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간명하게 또한 소개해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하느니라?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개역판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그 번역이 더 와닿아요. 활력이나 운동력이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활자로 박혀있는, 종이에 박혀져 있는 그런 글자이지만 이게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운동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신비함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운동력 있게 우리를 움직여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뭐하여? 예리하여. 좌우의 날이 서 있는 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이상한 검을 얘기해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할 때 조리하는 그런 식칼이 아니에요. 과일을 깎는 과도가 아닙니다. 사무라이가 들고 다니는 그런 장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어떤 칼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칼은 로마 시대에 어떤 때 용도로 쓰이느냐? 마지막에 적과 담판할 때에 적의 목에 칼을 꽂을 때 이 양날에 날이 가장 예리하게 서 있는 이 칼로 한 방으로 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섬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비유했어요.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심령 패부까지를 도려내기도 하고, 예리하여서 날카로워서 우리의 심령의 나쁜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사단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섬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 이게 마카이라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각자 심령 속에 심겨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추악한 것까지를 다 밝히는 거예요.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내 추악한 죄악의 민낯을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그런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을 꼽지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적인 교리의 체계를 세운 사람인데, 그도 과거 한때에는 청소년 시절에 가출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술집 여인과 오랜 동안 동침하면서 거기서 아이도 낳고요. 20세가 되어서는 그 당시 만이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그 이단에 심취해서 빠집니다. 마치 꼭 오늘날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처럼 어거스틴은 거기에 심취해요.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아들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말씀 앞에 그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왔던 그 결정적이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확 자기 인생이 비춰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가 확실하게 자기의 삶 속으로 막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고 차복하고 진정한 참회가 비로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거스틴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중에 위대한 신학자로 그는 쓰임받았던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살아 활력이 있어, 차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은데 그 수식어는 백화점 왕이에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세웠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에 대해서 부러워했지만 그는 기꺼이 그러한 부를 또한 많은 곳에 흘려보냈어요.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YMCA 같은 그런 건물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하고, 수많은 곳에 물질을 흘려보냈던 진정한 부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60주년 되는 그 사업 행사 기념식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때 이분이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곧바로 대답하기를, 예, 저는 제가 10살 때에 이불 75센트로 구입한 성경책,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외잖아요. 나름의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기자가 물었는데, 어린 시절 10살 때에 성경을 샀던 그 자체가 가장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정규 과정에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책 하나 붙들고 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서 사업에 성공했다. 나름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살 때에 산 이 성경이 내 인생 가장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이 기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책만 구입하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의 시니컬한 그러한 질문인 거예요. 어쩌면 냉소적인, 하나의 비판적인,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와나메이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 맞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업적으로 뛰었을 겁니다. 게을리했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늘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 어느 날 미국 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와나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이렇게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에 이 메이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각하, 내가 장관직을 내가 나름대로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당부해 주십시오. 주일날만큼은 내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이요. 그래서 64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64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불황무식하여 배우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먼 훗날
어떻게 당신 그렇게 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정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올해 금년 나이로는 91세. 일부 백양목 찬양단 저 제일 가쪽에 김혜숙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오늘 앉아서 찬양했어요. 이분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1세. 그런데도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해요. 작년 말에 무등 플러스 6호를 우리가 발간했는데 일면 헤드라인에 이분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했고요. 권사님이 성경을 9번이나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보세요. 사실 저도요, 저 칸에다가 성경 구절 쓰라가면요, 저 칸 이렇게 작게 못 써요. 또 한번 봐보세요. 좀 더 확대된 것인데 보입니까? 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렇게 쓰는데요, 오늘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쓴대요. 우리는 분명하여졌더라, 읽고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한 구절을 쓰는데 혹여 틀릴까 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눈으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작은 글씨로 쓰는데, 지금 우리 정정래 권사님 지하 1층에서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시간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세요? 왜 안 가세요? 목사님 오후 찬양 예배 때까지 제가 성경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등 플러스의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 권사님 뭐라고 간증했는가? 이렇게 그분이 간증했어요. 자막 처리되나요? 성경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쓰라는 마음을 주시니 멈출 수 없습니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쓰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오늘도 제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30년 동경에서 태어났어요. 한글을 몰라요. 일본어가 익숙한 이분이 남편 땅 이 한국에 와서 스스로 혼자 한글을 깨우치고 나주 금천에서 살다가 이 광주로 오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또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6남매를 낳았는데 아직 막내가 아직 안 나와요. 그러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잖아요. 줄 거라 그 말이에요. 안 나오겠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녀요. 펴보지도 않고, 요즘은 또 자막으로 다 성경 봉독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예 그냥 내 빈손으로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 성경을 책을 찾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어디 갔냐, 왜 안 나오냐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는 성경을 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 성경 읽기 이제 매뉴얼이 좀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하세요. 윤동주 씨가 마지막에 자기 생애를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91세가 되신 할머니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가는데 우리는 읽는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매뉴얼이고 내 인생의 교과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여 싸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